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연휴여서 목요 찬양 집회 한 주 쉬었는데 또 매주 나오시던 분들이 또 오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연휴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없는 당신의 이름을 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의 해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자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그 이 세상에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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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위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또 31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솟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31절도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한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들은 정통신학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갖고 예수라는 사이비 교주에 미쳐서 유대의 전통을 저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사이비 사상가들이다, 사이비 신앙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각지에 정말 좀처럼 빠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번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드디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진 그 다메섹으로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율법 아래 복종하게 하여서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최선의 열심이고 최선의 삶의 예배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였죠. 그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만 만나주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한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다메섹에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 말씀 전할 때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리고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요구하여서 마땅히 그것을
받아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과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자기 공로, 또 한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에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9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도 섬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자기의 삶이 점철되어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작 주 되신 그분께서 자기 앞에 나타날 때 그 주인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9장 5절과 9장 10절에 자기 공로의 인생에 점철된 결론, 사울의 주님을 향한 반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톱만큼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영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곡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곡 쓰신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개척하시고 산 위의 작은 마을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특이하죠. 광진구에 있다가 얼마 전에 위례 신도시로 가셔서 거기서 교회를 새롭게 형님 목사님, 동생 목사님과 같이 삼형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어떻게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교회도 개척하고 또 찬양 사역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그분께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산 위의 작은 마을 교회, 우리 온리교회,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결론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찾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리라 라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인사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아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감정 상태,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뒤로 비켜서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구속받지 않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처치 성도들, 또 목요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이 바울에 대한 이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입장이 또 각각 달랐다는 것을 제가 좀 지난주에 한번 살펴드렸죠.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입장은 13절과 1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결론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은 덜썩 해버렸는데, 왜?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세상에 주님께서 나에게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고, 지금도 다메섹에 온 이유가 뻔히 나를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세상에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 되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거리가 적어도 220km 이상이 되었으니까요. 그 거리를 걸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태도와 반응이 무엇이에요? 먼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 다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나니아의 믿음의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뭐였어요? 거꾸로였어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교회는 나오지만 저 사람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야. 어떤 평가나 어떤 사람의 입소문 가운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혹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들을 막 이번에도 숭실대 CCM과 가서 체풀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막 얘기하고 하면요,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역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래? 저는 너무 게을러요. 제가 봐도 너무 게을러요. 저는 너무 음란해요. 제가 봐도 제가 무슨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실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학교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후배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가 누구라고 마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심지어 그게 사실일지라도, 팩트일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사탄 마귀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공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난 게을러. 그래, 맞아, 난 음란해. 그래, 맞아, 난 너무 실력이 부족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노력도 수고도 하지도 않아.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안 쓸 것 같아 라고 사탄이 참소하더라도, 라고 내 자신이 나를 규정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리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사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취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취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분별력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에게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을 보여주겠다. 세상은 그 사람의 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너는 내 택한 그릇,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너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상당히 과학적이죠.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주에도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이 되어서 서둘러 제가 사서 또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2023년 한국교회의 어떤 목회적 트렌드나 한국교회 향후 1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인식을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기존의 성도들은 더 교회를 떠날 것 같고,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자들은 오히려 현장 예배에 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 그렇게 온라인 유목민 성도들은 더 늘어날 것 같고, 목회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비관적인 어떤 전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해보면요, 그런 비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하고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일하심 앞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온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지팡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재단을 쌓는 이 목요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요, 아나니아가 드디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요. 사울을 갈 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직가라는 이 동네가, 직자가 그야말로 쭉 뻗어 있는 대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헤란로. 그 서울이라는 도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길,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광화문 가장 큰 길, 그 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직가라는 스트릿이에요. 여러분, 직가라는 스트릿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유다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실명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함께 사울과 함께 그 크리스찬들을 다 결박시켜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했었던, 소위 대제사장이 내어준 군사들, 사군들이 그 눈을 잃어버린 사울을 데리고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데리고 그렇게 눕힌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집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집가에 집이 있었으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테헤란로에 집을 갖고 있어요. 세종대왕 형상이 있는 가장 큰 도로에 있는 집을 갖고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그 사울을 그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아 이 유다라는 사람은 친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이에요? 아니면 친대제사장 유대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도 후자겠죠.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누구 보고?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숨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메인 스트릿에 있는 거부의 집에 가서, 그것도 친대사장의 측근인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명령입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17절에 보면요, 그 집에 갑니다, 아나니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사울의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집에 가는 것도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안수한다는 얘기는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무서움이든 아니면 멸시함이든 그런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되고, 심지어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대하여 아나니아가 뭐라고 호칭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때려 죽여도 스데반의 원수를 갚아도 모자랄 그 사람에게 그 집에 가는 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호칭하는 것,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통독하고 읽을 수 있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 부인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없던 예배를 함께 제단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네 가지 용용용용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용기와 용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용단이 없으면 그 집에 갈 수 없고요,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머리에 안수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려면 용기와 그리고 용단,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 지점을 이렇게 주의하시고 이 지점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시는구나라고 그칠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집에 가겠어요? 누가 그 집에? 누가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겠어요? 점심시간에 그 김영민 목사님과 함께 오신 백나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찬양사역 오래 하시는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자녀가 어떻게 되셔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첫째 딸 혜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랬더니 나 첫째 딸 6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 목사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빠 그때 자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나 좀 잠깐 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라는 걸 직감했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딸을 만났는데 자기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난 사실은 뭐 진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그 전에는 뭐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 심지어 임신한 거 아니까 뭐 별 생각 뭐 그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어떤 생리적인 것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빠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는 얘기를 처음 했다는 거야.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아빠가 선교사님이고 아빠가 목회자인데 나 미안하지만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백나공 선교사님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덜컹. 이거 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제발 믿으라고 사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서 같은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었는데 그 자기 딸이 다니는 교회 친구가 같이 그 초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나 동성애자인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것을 고백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가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너 하여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친구가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그 교회에서 그 일련에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큰 스크래치를 받으면서 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자기 딸을 빚어가시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이 얘기가 정말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얘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는 미워할지언정 죄는 구별될지언정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용기와 용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너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어저께 저 숭실에 20년 만에 제 후배 저랑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한 기수 밑에 후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왕십리에 가면 무학교회라고 큰 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20년 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제 친구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드럼 레슨을 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찬양 사역의 꿈이 있다. 그래서 보컬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보컬 레슨 하시냐? 그래서 저 사실 보컬 레슨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단독 목회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레슨은 제 후배들한테 줬지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로 왔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원래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서울 맹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중3이에요.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8살 때 익수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뇌를 다치고 앞이 안 보이고 말이 좀 어눌하고 좀 그렇게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은우인데, 은우야 이렇게 목사님 교회 와줘서 고마워. 네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예수님이 온 것 같아. 드럼을 치는데 엄마가 드럼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왜요? 이 손이 이렇게 잘 걸을 수도 없고 손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 제 아들 좀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했어요. 그 당시 익수사고가 났을 때에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살아도 식물인간이다.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재활 기간을 통해서 기간을 10년 동안 지금도 재활 기간을 하고 있어서 식물인간 될 뻔한 아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큰 아이가요. 세상에 엄마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제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은우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적이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한번 해보고 너 무슨 찬양 제일 좋아해? 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너 네 지금 인생 광야를 지나서 그렇구나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얘가 되게 성숙하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가 광야를 지나서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그 가사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번 불러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찬양을 쭉 부르는데요. 눈물이 나서 못 듣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은우야, 너 뭐 하고 싶어? 저 목사님처럼 찬양 사역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은 누구이고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용단을 내려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하고 드디어 사울에게 안수를 함으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초대교회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9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사울이요. 즉시로. 뭐 조금 몸을 회복하고 뭐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좀 받고 신학교 가서 좀 전도 훈련도 받고 해서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니고 즉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요? 예전엔 한패였는데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같은 무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요.
더 힘을 얻어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계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용기와 용단, 용서와 용납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영적 무기력증이 사라지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보면 31절에 어떻게 돼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용기를 갖고 용단을 내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니까요, 즉시로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받는 수의 무리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더 힘들어질 거다. 교회에 더 떠나게 될 거고,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될 거고,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게 될 거고,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지게 될 거고, 다음 세대는 더 교회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모든 데이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가를 지불하여서 용기를 내어 용단을 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인생이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같이 찬양한 찬양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난 과거 동안 오히려 예수님의 몸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나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사울이요? 그런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제 과거가 이런데요, 저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즉시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